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라면 광야로 갈까요? 딴 데로 갈까요? 딴 데로 가죠. 광야 대신 쉴만한 물가 아마 찾아갈걸요?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삐까뻔쩍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있는 화려한 대도시로 갈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 바벨탑에 우리의 정서가 있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더 화려하고 더 편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자꾸만 모여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한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 인기와 영향력과 모든 관심의 주목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거 자체를 죄다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인간의 기본 값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 값이 그냥 통제가 되고 성령의 의도대로 가다 보니까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했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났어요. 그럼 성령 충만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신령해지고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걸 생각하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의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검증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마귀를 만났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마귀를 만나야 되고 또 시험을 받아야 된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에요. 테스트 받는 것이고요. 검증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검증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검증을 하십니다. 너의 진정성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출애굽한 공동체는 얼마 있었죠?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죠. 40년. 근데 예수님은 40일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반론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출애굽 공동체와 비교가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도 40년 광야 생활 하셔야지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무슨 40년을 40일로 축소해서 그냥 맛보기만 하고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함께 광야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초로 갖고 계셨던 계획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 며칠 머물길 원하셨을까요? 40일이에요. 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40일 동안만 임시적으로 광야에 머물라는 거예요. 시내산 근처에서. 그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했으면, 시험에 통과했으면 너희들은 40일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40일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출애굽 공동체는 그 40일 시험을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fail.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실패했기 때문에 그 40일 실패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죗값을 치러라. 이게 민수기서의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40일을 계셨던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그거 뭐냐?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주나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지구상에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마련하셨어요.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리고 백성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광야에서 40일만 기다리고 있어. 이 40일 동안 너희들이 시험을 잘 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바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처음 시험이었고 그것이 첫 시도였어요. 근데 첫 번째 기회를 얻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불순종했던, 시험에 낙방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1500년 또는 1300년 정도 모세를 기원전 1300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15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100여 13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시도했던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패 역사를 다시 올라가셔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제가 모범을 보이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는 모델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시험을 다시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성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 40일 동안의 시험에서 실패하셨다면 예수님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본인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광야에 가서 심신을 좀 극한 훈련을 해서 내가 그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에 와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간 게 아니라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그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신정국가를 이루시는 그 첫 순간부터 내가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가?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 때에 광야의 공동체는 그걸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